가장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 육군 보니까 18개월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북한을 보니까 북한은 남자 10년, 10년에서 최고 13년까지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예, 대단하죠. 여자분들도 의문대 7년.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네. 마치 군인들이 저녁일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날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그날만 바라보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4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40년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모세가 가나안에 넘어가고 싶었어요. 가장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땅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고기다리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그 시점이 하필 몇 년? 40년 차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마치 병장이 말년에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너 전역 못해? 라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천국 간다 못 간다는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 멋진 땅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되었을 때 모세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날만을 바라봤는데요. 왜 모세가 못 갔을까요? 모세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실수. 어떤 실수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모세가 신경질 내서 모세가 혈기 부리다가 못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에 속하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화 냅니까? 안 냅니까? 네, 내십니다. 안 내실 줄 알았는데 우리 많이 내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화를 냅니다. 특히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꼭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화 한번 내고 교회 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탄과 싸웠다. 나는 거룩한 분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분노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모세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모세는 딱 한 번 화낼 정도로 정말 그의 인생이 온유한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형벌을, 이런 징계를 내리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의 실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오늘도 여전히 백성들은 모세의 화를 돋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사실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이 없어서 짜증이 막 극도로 지금 나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우리가 이 40년 동안 지금까지 엄청 많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사로 죽고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니 모세도 뭐야 하면서 또 막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합니다. 자,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뭐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셨고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죽이냐? 모세가 조금씩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모세가 왜 더 화가 나냐면요. 이 시점이 누나인 미리암이 죽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예요. 많이 슬퍼했고 힘들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모세가 예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어떤 곳으로? 나쁜 곳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진짜 좋은 곳 가나안 땅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한다는 말이 왜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냐? 모세를 향해서 막 분노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모세도 사람이에요. 이제는 나도 못 참겠다. 너무 화가 납니다. 모세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는 나도 못 참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당연히 자기가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같이 화내실 줄 알았어요. 저 못된 것들 내가 심판하리라 이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온유한 음성으로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물을 줄 것이다.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는 듣기가 싫어요. 지금 저 사람들 심판당해야 되거든요. 모세는 막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목말라서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실까? 난 지금 견디기 힘든데. 그러더니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말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그것은 결국 말 때문임을 시편이 이야기하거든요.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무엇으로 입술로 어떻게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편에서 모세의 실수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자, 모세가 어떤 망령된 말을 했는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 말조심이에요. 말조심. 따라해 봅시다. 자나깨나 말조심. 네, 우리 항상 말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자, 반역한 너희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 쓰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찰진 욕 같은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한번 욕을 한번 날려주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의 말은 이미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내는 것처럼 모세 자신이,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월권행이죠.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과 아마 사람으로 따지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 모든 인류를 종합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할 때 보통 교역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역자들은 목양하는 종, 말씀 전하는 종,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종답게 말하고 종답게 행동하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에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망령된 입술은 무엇이냐? 망령된 입술은 따라해 봅시다. 주의 종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모든 언어 생활. 네, 이것이 바로 망령된 입술임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언어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언어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으로 말하며 행하며 살겠습니다. 자꾸 까먹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종으로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행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막 화가 날 때는 하나님 생각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특히 여러분 화가 날 때 따라해 봅시다. 참아라. 넌 주의 종이다. 자꾸 되뇌이셔야 돼요. 그냥 내가 화나니까 이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화가 나도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너는 주의 종이야. 야, 참아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너는 주의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은혜 베풀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막말하지 말고 너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내가 그냥 그들에게 물을 주기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면 은혜 베푸는 말들이에요.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죠. 근데 막장 드라마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은혜 베푸는 말을 해야지. 내가 용서하는 말을 해야지. 축복하는 말을 해야지.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도 더 되뇌이면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지금 짜증을 백성들에게 다 드러냅니다. 화났다는 거예요. 너희들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반역한 놈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꼴 보기 싫으신가 보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을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이번 일주일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 언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점검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 모세의 실수, 이 언어가 문제였는데 망령된 입술도 있었지만 또 망령된 행위도 있었어요. 자, 우리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반석 두들겨 패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시키신 대로 안 합니다. 예전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100% 행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마도 잘 못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요, 말씀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세는 또 믿음도 부족했어요. 우리가 이 반석을 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예전에 한참 전에 거의 40년 가까이 이전에 이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하실 때에 반석을 그때는 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믿음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반석을 치는 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막 반석에서 구멍을 내 가지고 막 지하수를 뽑아내는 느낌이라면, 명령하는 것은 조금 더 믿음이 필요한 작업인데 모세는 지금 예전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막 화딱지가 나니까 믿음까지 연약해져서 이 반석을 향해 명령만 하면 되는데 명령 안 하고 막 두들겨 패면서 물을 마치 뽑아내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수였어요. 망령된 행동,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망령된 언어 조심해야 되지만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언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무너진 것이 믿음 없는 말이었어요. 믿음 있는 말 했던 사람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돌파합시다. 아멘.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치고 올라올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돌파합시다. 우리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사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40년 동안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모세처럼 실수하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부족함 없이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사용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모세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때에